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은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이 나를 부르는데 의할꼬. 가진 것 배운 것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데 의할꼬. 주님 너를 찾으신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주님 이사야가 말하듯이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 그 말씀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지만 부족하지만 모르지만 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일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다 두고 옵니다. 다 두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달려가는 그 군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말하죠.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자랑하는 군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나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찾으러 나가다가 밭가는 한 농부를 발견했어요.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냥 소 12마리를 매가 밭을 가니 굉장한 그 어떤 그 기술적인 아주 전문가 농사꾼이었던 모양이래요. 오는데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막 오는 거라요. 와서 하는 얘기, 선생님이 저를 불렀으니 저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소 저거 잡아서 잔치하고 그래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가 다 두고 왔습니다. 누구를? 부모를 두고 고향을 두고 친척을 두고 자기 직업을 두고 다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2사도 중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배도 두고 그물도 두고 고기 잡는 모든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라 다녔거든요.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라 그랬거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부모나 친척이나 자기 어떤 모든 소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도 없고 100배로 받을 것이다. 항상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면 기준.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가 밥 먹을 이유도 거기 있고 잠자는 이유도 거기 있고 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 예수님 전능화 오셔서 복의 그런 강림하사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하. 주 예수 날 사랑 나 예수 사랑.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군사. 흔히 우리 사역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것을 제가 74년 동안 살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일까? 바로 아브라함도 사역자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사역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그랬거든요. 다 버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사역자. 그들 가슴 속에 뭐가 있었겠는가? 오늘 좀 생각해 봅니다. 그들 가슴 속에는 우리하고 달랐을 겁니다. 엘리사의 가슴 속, 아브라함의 가슴 속, 베드로의 가슴 속, 디모데의 가슴 속, 바울의 가슴 속에는 우리하고 많이 달랐을 겁니다. 달랐기 때문에 그분들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점찍어 기록해. 이 성경에 이름 나온 거는요, 좋은 이름, 나쁜 이름 말고 좋은 이름은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증거로 등록되어 있죠. 우리가 신문에 내 이름 나와도 기분 좋듯이 신문인데 그거 하자고도 매일 나오는 신문인데. 근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됐다거나 천추에 늘 기념할 만한 이름이 되겠지요. 그분들의 삶은 우리 삶하고 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쭉 걸어가는데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두 사람, 엠마오는 자기 고향이겠죠. 자기 동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새벽길을 가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 산에 묻었는데 돌 무덤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살아났다 그러더라. 그 진짜가 가짜인가? 에이 뭐 그럴 리가 있겠나 하면서 자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갔어요. 그때 성경에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도
그들이 주고받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뜻 부활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득 그들 뒤에 따라가며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두 사람이 돌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 별나라에서 왔어? 어제 그저께 얼마나 이 예루살렘 근방에 떠들었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뉴스가. 그래 강도 두 사람하고 예수라는 급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오늘 새벽에 살아나고 없어요. 시체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고받거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풀이를 해줍니다. 저 성경을 구약으로부터 쭉 그분은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셨고 지금 안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이 탔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에 불이 타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불이 탔는 거예요. 우리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자기들끼리 주고받을 때 그 말은 로고스의 말씀이요. 기록된 그냥 문자의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또 해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르지요. 문자로 된 거 외우고 쓰고 해도 레마가 안 되면 그거는 그때면 그 힘이 없는 그 말씀이 되죠. 그래 이 말씀을 직접 딱 들으니 그게 성령께서 역사에 레마의 말로 변해서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때 성경은 로고스 성경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주장한 이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 그 이미지 성경 읽기법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불이 타지 않더냐. 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가 설교를 쭉 하고 났더니 그 모였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를 성령이 충만해 설교했거든. 레마의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받는 사람도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복음이 땅에 있는데 저 베드로 사도가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야 하면 되리라. 베드로가 딱 답변까지 해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입니다. 스데반이 역시 창세기부터 설교를 쭉 해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와 애굽의 사건을 쭉 해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 설교를 했을 때에 거기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요. 사울도 있었습니다. 사울 아주 기독교인 잡아들이는 마지막 대장으로 와 있었습니다. 사울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쫙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쭉쭉 풀이해주고 설교를 했더니 그 둘러선 무리가 이를 갈거늘. 다르지요. 아까 베드로 설교 듣고 그 사람 태도 이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갈 그것도 역시 가슴이 뜨거운데 이를 가는 뜨거움입니다. 그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되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더하겠지요. 바른 말 절하면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이걸 많이 느껴야 됩니다.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불이 탄다. 불이 타야 되죠. 어떤 기도원 기도굴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내 가슴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이럴 때가 옵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포토 리딩 할 때 가슴이 불이 많이 지펴요. 큰 불은 아직 없어도 작은 불씨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스파크 같이 막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메모지 요거 뭡니까 그 포스트잇 여기다가 씁니다. 여기다 딱 적어놓고 하루아침에 한 30분 동안 포토 리딩 하면은 이거 10장도 나오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적는 거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탁 주는 있어요. 메시지가.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생각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얘가 오늘도 몇 개 녹화를 하는데 전부 다 이거 생각난 것을 제가 메모해가 와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게 성경 읽는 사람의 매력입니다. 뭐 읽을 때에 포토 리딩 했을 때에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딱 되면 이게 오기 시작하면 계속해 매일 할 때마다 이게 가슴이 뜨거운 말씀의 뜨거움을 느낄 때가 옵니다. 주님 오늘 3번째 왔습니다. 이거 같은 어떤 감동을 주는 때가 있어요. 느낌을 줄 때 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런 것이 자주 옵니다. 포토리딩 할 시간에 글씨는 안 보고 멍하니 그냥 책장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메시지를 주거든요.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맞다라고 아멘이 된다 이 말이요. 내게 어떤 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줍니다. 어떤 때는 그 힘이 너무 좋아서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나가면 계속 흥얼거립니다. 기뻐서 찬송이 나오고 막 마음이 풍성해지고 배가 불러요. 그건 자주는 없어도 그러니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뜨거운 것, 스파크의 뜨거움은 뭐 읽을 때마다 계속 와요. 그래 매일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최고 행복의 시간입니다. 성경 포토 리딩 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거든요.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2021년도는 이제 더 시험한다 그랬지 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파크가 일어나고 더 많은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뜨거움이 더 체험하기 위해서 그건 주님이 만져주시기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가지는 것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경호원을 보내서 천사가 지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하늘의 천사 그룹이 나를 지킵니다. 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룹들 사이에 계신 시언자, 시온소, 은혜자소, 속죄소, 은혜 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 몸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속에 무엇인가 말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룹을 보내서 지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 있는 곳,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화영금 도는 칼을 거기 두었더니 칼이 있는데 그 칼에 양날에 날성검인데 불이 뻘겋게 번쩍번쩍 금방 가면 다른 거 다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성경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을 담아있는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담아있는 사람에게 화영검을 불칼로 나를 지키고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킵니다. 그만큼 성경 가진 건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을 가지세요.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 포토리딩입니다. 머릿속에 PM 독서법으로 성경을 집어넣으세요.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베드로의 성경 풀이하는 역사를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나 스데반이 일할 때 이를 갈더라.
속에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없어 이를 갈지요. 저 우리 보고 하는 소리다. 아주 못된 놈 이를 갈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안 쳤습니까? 쳤어. 그 사람 옷을 갖다가 사울 앞에 딱 갖다 놨죠. 사울이 직접 사형 집행자라 마찬가지죠. 사울은 청인 앞에 그 사울이지 사울 앞에 갖다 놓더래요. 가슴이 불타지 않더냐?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성경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가슴이 불이 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너무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됩니다. 2021년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1월, 2월, 3월쯤 지나면 어느 정도 포털이 했거든요. 하루 한 번씩 해도 몇 살입니까? 100동이 다 돼가지요. 하루 두 번 하면 벌써 100동이 휠단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 뜨거운 일이 일어나고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깨달음이 오고 행복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자꾸 자랍니다. 성경 읽고 오는 믿음은 자꾸 자랍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 자랍니다. 믿음이 커가야 자꾸. 그런 복을 받기를 2021년도를 미리 당겨서 제가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 속의 신앙생활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